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 이걸 작성하는 우리 그 친구가 헤롯을 I로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어입니다. 네, 헤롯. 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했나? 왜 헤롯은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혔나? 헤롯은 예수님이 만난 과정에서 왜 예수님을 변론 안 했을까? 헤롯과 예수님 만난 과정에서 왜 예수님은 변론을 하지 않았을까? 헤롯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나? 이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소문이 났나? 네, 좋습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너무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질문들하고 제 설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또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어둠이 판치는 세상, 그 첫 번째로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씀 22장 말씀의 5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둠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63절부터 우리가 7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조롱받으시고 또 공회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빌라도 앞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가서도 고난을 받으시던 그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암울한 모습의 광경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먼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그러면 알기는 알겠는데 그리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데요. 정체성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가장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려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을 다 미국인처럼 키워요. 그래서 한국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못하지만 영어를 집에서도 쓰고 다 영어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는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미국인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주권도 받고 미국 시민권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미국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딱 가면 대학교에 가서 우리 백인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국 학생들에게 해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미국인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 어디서 왔냐니까? 난 미국에서 자랐어.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어.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눈에는 여전히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자살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한국계 미국인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전에는 한국어도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왜? 언어 속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나 한국계 미국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당당합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또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그러면 BTS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삼성보다 BTS가 더 유명해요. 네.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욱더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3절입니다. 22장 63절을 보게 되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켜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너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너 선지자 아니야. 한번 맞춰봐. 맞춰볼 수 있으면 맞춰봐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아니,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6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인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70절로 내려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오늘 본문으로 내려오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헤롯에게서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듣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안에 앞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23장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기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십자가에 달린 당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39절입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공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걸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을까? 왜 공격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정체성,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걸 알고 계셨기에 뭐 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오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정체성을 막 흔들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봐, 내가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순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일그러지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었죠? 그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침례 받으시죠. 침례 받으실 때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기에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아주 밝은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두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댑니다. 정말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댑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이슈가 된 그 다큐멘터리 아시죠? 나는 신이다. 일부 보고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무궁화 장학회 회원인데 회식 자리를 갔다가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보셨냐고 묻더라고요. 봤다고. 그랬더니 요즘 교회가 어렵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거기는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같은 교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JMS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우리 교회만 배불리자고 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러냐고 물어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오늘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알았습니까? 아니요. JMS도 예언하고 병자도 고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져서는 안 됩니다. 뭘로 규정되어야 되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셨죠? 네, 찾아봅시다. 안 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같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문 하나 빠뜨렸네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구세주보다 조금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흔들려요. 사단이 와서 흔들면 휙 넘어가요. 이단이 와서 흔들면 휙 넘어가요. 그래서 올해 저희 주제가 뭐죠?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 가지에서 하자라고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인도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제 가지 인도자 모임에서 할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기 힘들 거야. 지난번 자백했는 죄였는데 또 생각나는 걸 보니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부족하고 선한 삶이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믿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취소되는 것 아닐까? 영접을 했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십니까? 무엇으로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근데 여기에 대항하는 말씀을 갖고 계세요? 네, 궁금하시면 공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면 다른 것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HRIST, 크라이스트입니다. 거기에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참 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참 많이 치는데요.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크리스찬이란 without Christ, I am nothing.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빼고 나면,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맞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학벌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